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오셔서 말씀 읽고 또 어저께는 오늘이나 찬송 부르고 이렇게 쭉 가면서 시간 또 5분 10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새 은혜로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우리 수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없는 강자의 최후의 결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라고 하면 권력이기도 하고 또 돈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건강의 힘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의 힘,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의 힘을 가진 자들의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이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상세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이유 가운데 실질적인 환경과 정황 속에서 솔로몬의 정적을 숙청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또 언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데요. 숙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의 또 정권과 또 나라와 비슷하구나,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솔로몬은 인간적인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을 가로막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길을 끄트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입장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형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결단하고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명의 정적을 숙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대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솔로몬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고 솔로몬이 이 나라의 왕위를 이어간다고 했는데, 형들과 너무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고 또 다윗이 너무 노년의 나이 가운데 침상에서 누워 있을 때, 그때 그 당시 가장 맏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은 상태에서 말씀과 아버지의 허락과 또 아버지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머금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을 때 결국은 그것이 반역이 되었고, 또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알고 이 일들을 말씀의 주도적으로 다시 하나님을 세우는 그런 관점들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그 왕자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솔로몬은 그 첫 번째 상황을 두고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를 해주고 살려주게 됩니다. 용서를 해주는 것은 어쩌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마땅히 용서를 해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을 만한 실질적인 회개의 일들을 자기가 감내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상황 가운데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 용서를 받지 못하는, 말씀과 언약을 비껴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될 때 결국은 최후의 죽음을 맞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는데 지난주 말씀이 조금 길어가지고 이 아도니아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맞들였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첨가해서 먼저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 왕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나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내가 왕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으니 그 청은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그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참 분별이 참 필요합니다. 밧세바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왕위로 올랐고 왕이 일반적인 사람으로 될 만했는데 왕자를 빼앗겨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안해서 그래 내가 청을 들어줄게 라고 하는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사로이 풀어나가는 일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두고 아비삭을 내게 주세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는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의 입장에서 나이가 서로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성이잖아요. 여성인데 이유 가운데 다윗에게 노년의 나이 가운데 다윗의 몸이 점점 식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하들이 여러 가지 중론을 모아서 젊은 여성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침실에 넣어드렸습니다. 크게 아비삭에 대해서 불만은 없겠지만도 여성 입장에서 이 아비삭에 대한 마음이 그리 썩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도니아가 간교하게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요구했어요. 왜냐? 어머니만 붙잡으면 어머님의 뜻을 붙잡기만 붙잡으면 이 일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솔로몬도 꼼짝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한 여성을 너무나도 흠모하고 사랑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멸망하는 사람들 보면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 꼭 실패하고 멸망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번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가 돌이키고 멈추고 미련을 버려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끝까지 관계, 마귀의 관계, 사단의 관계를 사용해서 밧세바에게 접근해서 밧세바를 흔들고 밧세바를 통하여서 이 청을 솔로몬에게 넣으면 효자였던 솔로몬이 어머님의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마치 에덴 동산 가운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 하는 사단이 썼던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접근을 하고 밧세바가 이제 내가 그 청을 내가 좋게 여기고 아도니아 너를 위해서 내가 왕께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밧세바가 왕이시여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청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작은 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도니아를 위하여서 수넴 사람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작은 청처럼 보이지만도 작은 것에 아주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어린 꼬마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을 이 아비아달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것은 단순하게 한 여인을 달라고 하는 그런 청이 아니라 고대 시대 가운데 선조의 부인을 취하게 되면 그 정통성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전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늘 있었는데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였던 그런 아비아의 딸의 그런 관계를 간파하고 솔로몬은 대노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도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 일 자체가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머니는 이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십니까? 단순한 작은 청이 아닌데 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효자였던 어머니가 한 번도 큰 소리도 치지 않았던 솔로몬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이해하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아도니아가 이런 관계를 쓰고 이런 말을 하였사오니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보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분하야 충성스러운 그 분하야 장군을 명령하여서 아도니아를 이렇게 치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26절 말씀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오늘 뭐 죽는 내용이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왕권을 탐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선을 지켜야 됩니다. 한번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뭔가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충분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누군가의 피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에게 도리어 화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을 지켜야 되죠. 아비삭이라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내 입장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될 선들, 그 경계의 선을 넘지, 말씀과 언약이 있으면 선을 지키게 되는데 말씀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선을 넘게 되어서 결국은 안타까운 결말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을 넘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 다 선을 넘은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요압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요압이 요압 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제 아도니아를 죽이고 나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너는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란에 가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반란에 가담해서 이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한번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용서를 해 주었는데 이제 이 일들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아버지가 환난을 받을 때 함께 그 고통을 짐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공적을 기억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돗은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유배지로 들어가게 되었죠. 유배지. 우리나라에도 유배지가 있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유배지로 보내어서 유배지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예레미야가 되는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나중에는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인데요. 대제사장은
아론 계열만 할 수가 있었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4명의 자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녀는 나답이라는 사람이고 아비후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셋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말과 생각과 행위를 합당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옷을 나중에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직분에 걸맞는 그런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엄란한 일들을 했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물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태워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룩과 하나님의 명예와 손상을 시키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시거든요. 그 구약시대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고요. 이제 남은 사람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2명, 3명 있으면 참 이게 힘들잖아요. 이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 아론이 그 명령을 받았고 너의 자손, 근데 이미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론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스스로 죄를 범해서 사라지게 되었고 남은 2사람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이 있는데 이 엘르아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사사기 시대 바로 직전 가운데 광야를 거치면서 민수기 24장 또 25장 가운데 모압 평지에서 엄난 일을 저질렀을 때 비느하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으로 엄난 행위를 했던 그 2사람을 찔러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계속 번지게 되는데 그 전염병을 거치게 하는 하나님 역사를 그 엘르아살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엘르아살의 자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고 그 이후 가운데 이다말의 자손이었던 그 엘리 계열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엘리가 사무엘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가 그의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고 또 비둔한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너의 자손 중에 노인이 거치게 될 것이다. 다시는 에봇을 입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면 이 이다말의 계열 속에 엘리 가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엘리 가문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가문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 때 잘하다가 솔로몬이 적이 되는 시점 가운데 반역에 동참하고 언약에서 비껴나가는 그런 가담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옛날 가운데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파면. 아비아달,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하고 또 아비아달은 파면, 직분에 대해서 파면을 당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요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압은 아도니아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막제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제단으로 들어가서 뿔을 잡습니다. 왜 뿔을 잡았을까요? 성막에 뿔을 이렇게 기퉁이에 뿔을 잡고 있으면 자기 목숨이 부지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성막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았을 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하야를 통해서 분하야를 보내어서 이 요압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성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딱 강대상을 붙잡고 나오지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하야 장군이 요압이시여, 왕의 명령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나는 절대로 밖에 안 나갈 것이다. 죽이려고 하면 여기서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악인들은 나름대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성소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에게 성소 모독의 오명을 남기거나, 아니면 혹시 제단 곁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사후에 어떤 공적을 얻는다는 미신적인 사상이 이 요압의 그런 끝지점 가운데 사람 안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안에 불순물들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이 요압은 성소를 방패 삼아서 목숨을 구하려는 그런 요압의 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분하야가 솔로몬에게 전하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롭게 일들을 대응하느냐면, 그가 말한 대로 하라라고 해서 성소에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단은 지혜지요. 성소이긴 하지만 요압을 처단하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이가 어린 것처럼 보이지만도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는 왕으로서의 그런 결단,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드러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되죠. 정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그걸 참 많이 느낍니다. 요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라고 말한 대로 솔로몬의 대응이 뭡니까?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서 묻으라고 또 말씀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반역자를 처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결단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요압이 이렇게 장사되게 되는데요. 어디서 장사되느냐면 3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장사가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여러분, 이것도요, 우리가 수요 말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는 느낌이라서 이 말씀도 이렇게 너무 무겁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듣고 나면 나중에 또 은혜가 되는 것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자기 집에서 매장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감안해 보면, 요압이 자기 집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큰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큰 공적을 다 취하여서 자기 집에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숙청을 한 다음에 행정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참 지도자는 참 정신을 굳건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감정에 의해서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적인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나는 이런 거 못해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해내야 되고, 정리해낸 다음에 슬픔에 빠져서 푹 처져 있을 수도 없고,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그 빈자리를 누군가를 다시 세워서 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켜가는 그런 왕의 면모를 보게 되는데요. 솔로몬은 군대 장관 요압을 제거하고 분하야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비아달을 유배지로 보내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사실은 다윗 때 이원 체제였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굉장히 두 사람이 사독도 있고 또 아비아달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한 체제로 쭉 가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의 뜻 가운데 반역을 하고 이런 시점을 통해서 지혜롭게 반역자를 죽이진 아니하고 대제사장을 유배지로 보내어서 건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사독 중심의 대제사장의 계열들이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예언의 성취를 솔로몬의 지혜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시므이인데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이 다윗 왕이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다윗이 쫓겨나가게 될 때,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다윗은 머리를 풀고 산발을 할 거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맨발과 산발을 하고 울면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는데, 반대쪽에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너는 살인자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또 경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한번 살려주고 용서를 했는데, 이 건을 두고 이 시점 가운데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거주지 제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집을 짓고 이 경계를 벗어나지 말라.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악인에게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내가 명하였던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이 경계 지점을 떠날 때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주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내 주왕의 말씀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까지 하게 됩니다. 3년 후가 되었습니다. 3년 후가 되었는데 시므이의 두 종, 여러분 3년이 그냥 3년이라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이 시간들을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시점이 참 3년이라는 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3년쯤 되었을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므이에게 두 종이 있었습니다. 두 종이 있었는데 그 두 종이 많은 종들 중에 매우 탁월했던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종이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가 시므이에게 그 두 종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가드 땅에서 내가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시므이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종이 가드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드 땅으로 옮겨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움직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므이에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라, 그리고 그에게 땅들이 있었는데 땅을 이게 개간하고 또 다스리고 하는 그런 종들, 땅의 여러 가지 지분들을 다스리는 종들이 있는데 돈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점프한 겁니다. 점프한 것을 보고 이 사람을 꼭 찾아야 되는, 무엇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세상에 내 뜻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 경계를 넘으면 너는 죽게 된다. 기도로운 시냇가를 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서롭게 듣게 되면 내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나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편을 사사롭게 여기서 선을 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브나야를 보내어서 시므이를 처형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44절, 4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하고 맨 끝에 보면 46절에 그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내용들을 유보기간을 가지는데 결국은 문제가 터지죠. 누구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요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전히 미련을 보지 못하고 반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일들을 드러내게 됐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처단하고 정리하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이 일들을 시점으로 해서 그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까지 이 일들이 정적들이 제거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봅시다. 선을 넘지 맙시다. 아도니아도 아비삭이라고 하는 선을 넘으려고 했어요. 왕권. 말씀은 왕권이잖아요. 그걸 넘으려고 했을 때 죽게 되었고 또 시므이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로운 시내를 건너지 말라, 경계가 있는데 경계를 어떻게 합니까? 선을 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 구약적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지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강자들은 결국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결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죽는 내용이라고 해서 또 적절한 단어가 없네요. 숙청, 정적, 재검 이런 형태지만도 여러분 그래도 이해는 하시고요. 오늘 순서에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로 겪게 되는, 또 받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선을 지키자. 미혹이 많죠. 유혹이 많죠. 그 선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정욕에 관해서도 권력에 관해서도 선을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을 끝까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올라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진 하나님 그 선을 잘 지키고 말씀을 사사로이 듣지 아니하고 잘 들어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잘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평강과 의와 또 기쁨을 유지하면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